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건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 부흥회가 시작되는 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고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혹시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 진짜 덥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제 두 딸이 다니는 토렌스 교육구에서는 어떤 알림이 왔냐고 하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단축 수업을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 1시 전에 마칩니다. 그만큼 날씨가 덥다는 말이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 부흥회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구하셨다시피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죄의 습관과 그런 뉘우침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문제 해결이 되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흥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배고픔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오늘날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다.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쁜 말인 것 같아요. 홍수에서는 사실은 먹을 물을 못 찾게 되거든요. SNS, 그러니까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수많은 말씀들을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중 새벽 기도가 매일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공부도, 금요 성경 공부도 곧 시작하고, 주일 예배도 1, 2, 3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기대도 설렘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모한 줄인 심령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원래 말씀의 내용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에게 그 딱딱한 반석을 열어서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게 해주셨고요. 그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육간에 충만한 만족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겠다, 먹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배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추구하고 바라고 찾아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주님이고 왜 하필 주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문답 형식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첫 번째 1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가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 드리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 겁니까? 성경에 따르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말로 하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심플하게 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 계명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찾고 먹고 마시면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은 세상 수많은 좋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선시한다는 게 뭐죠? 결국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계명을 목말라 할 때에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뜻을 우선하고 계명을 지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과 내 표정과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가을 부흥회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있는 말씀이고 부흥회 흔한 것 아닌가, 기대도 없이 어떻게 피곤한데 와야 되지, 그런 고민할 게 아니라 이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자 양한갑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다리고 찾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배불리 먹여주시고 정말 가람을 없애줄 만큼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결국은 사모하는 내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구체적인 어떤 세밀한 것, 사실은 내가 원하는 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 낫고 부자 되고 너무 이런 데만 국한하게 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제너럴한 복은 어떤 게 있을까? 실제적인 복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길은 쉽게 말하면 목적지가 있으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제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게 바른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갔더니 그 길은 결국 사망길이더라라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은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아니면 영화든지 만화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인데 그 말은 다른 길로 가면은 멸망길이라는 거죠. 보여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로 가면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말씀이 밝히,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보여주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야 될 길을 보여주니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길을 보여주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천성상, 인간의 욕심상 다른 길로 가기를 자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이죠. 근데 이 쉽지 않은 길,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 적게 찾는 이 좁은 길인데 왜 하필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이 길은 많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좁고 험한 길 같지만은 이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과 기업으로, 그것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1절 1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즉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기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 유업이 되신다는 거죠. 심플하게 말하면 이 길만이 생명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결심했냐고 하면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쉬운 말로
내가 죽기까지 이 율법을 따라 살기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길이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따라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막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쏟아지고 받고 즐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과 내가 영원토록 사모해야 될 기업과 유업이 되니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가장 심플한 뜻이 separation, 구별입니다. 죄의 자리, 그 어둠과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구별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여야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심플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청년, 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가 되게 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청년이 어떻게 해야지 그 인생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세 번역은 더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반복되지만 그 밑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갈급할 때야만이 그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 계명에 떠나지 않고 그 계명을 마음에 둘 때 비로소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들어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낼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려면은 정말 열심히 주를 찾아야 되고, 찾고 찾아서 내 마음 가득히 그 말씀을 둘 때야만이 비로소 깨끗하게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목말라 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부흥회를 사모하십니까? 특별히 나를 위하여 강사를 예비하여 주셔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필 그 본문 말씀을 예비하셨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이 깨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쉽게 풀면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맨날 듣던 말씀,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방향이 달라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을 부흥회 동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전심으로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생명길로 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 부흥회와 강사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의 등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찾음으로 날마다 영육간의 만족함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 평생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평생의 즐거움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